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올 한 해도 여러분들 가정마다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칼럼을 보니까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랍니다. 왜 그러냐면 해가 바뀌면서 설인데 이제 그때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다 인사해 놓고 그때 한 해를 마무리 덜 하고 새해 맞을 준비가 안 돼서 그냥 엄벙덤벙 한 해를 시작하고 한 달쯤 지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또 설을 맞으니까 그때 정리 안 한 사람들, 그때 복 못 받은 사람들 또 복을 받으라고 기회를 주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냐고. 그때 못 받은 복 올해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명절 맞이하면서 여러분들 집집마다 이 밥 문제 때문에 고민 좀 했을 겁니다. 주부들은 다 합니다. 밥이 식으면 식은 밥은 맛이 없다. 맞나요? 식은 밥은 맛이 없나요? 저도 컬럼을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왜 식은 밥이 맛이 없느냐? 온도에 따라서 쌀에 든 녹말의 형태가 변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밥맛이 없대요. 밥이 따뜻할 때는 그 쌀에 든 녹말이 알파 상태로 있는데, 그러니까 따뜻하면 이 녹말이 이렇게 처져가지고 옆에 것들하고 이렇게 막 붙고 엉기고 이제 또 부피가 커지고, 그런데 이게 식어지면 알파 상태가 베타 상태가 된대요, 그 녹말이. 그래서 쭈그러들고 단단해지고 이제 그래서 이 밥맛이 없다. 뭐 이제 영양 이야기하는 분들 아마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신앙적으로도 그렇거든요. 쉽게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심령이 뜨거울 때 일을 합니다. 성령이 기도할 마음을 줄 때 기도하면 훨씬 더 기도도 쉽게 할 수 있고 응답도 수월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헌신할 마음을 주실 때 헌신하면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기도할 마음을 줄 때 소멸하지 않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헌신할 마음을 줄 때 소멸하지 않길 바랍니다. 뜨거움이라고 하는 감동이 밀려올 때 일하면 뭐든지 쉽습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식었을 때 억지로 일을 하려고 하거든요. 주실 능력, 주시는 힘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한다는 말은 항상 영적으로도 베타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쓰시는 그분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들 1절부터 19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이 말씀 보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성전 미문에 두고 구걸을 시킵니다. 사람들이 메어다 그 문 앞에 갖다 놓습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읽은 11절 그 앞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 구걸한다고 죽을 때까지 구걸만 하는 인생으로 살진 않습니다. 못 걷는 인생도 어떤 변수에 의해서 얼마든지 걷기도 하고 뛸 수도 있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외면하던 인생도 어떤 계기가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멋진 인생이 될 수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말로 표현하면 사람의 팔자는
얼마든지 어떤 상황에 따라서 바뀐대요. 사람 팔자 시간 문제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표현하지만 거기에 비밀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지금 대하면서 생각해야 되는 건 사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긍정적으로 변하든지 멀쩡한 사람이 부정적으로 변하든지 간에 인생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공동체야말로 인간의 변화에 대해서 활짝 열려진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아는 욕심쟁이 세리장 삭개오는 예수님 만난 이후 그 삶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가 박해하는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한 변화의 가능성은 언제든지 존재합니다. 변할 수 있는 게 인간이고 바뀔 수 있는 게 인간이라는 말입니다. 인간은 그 생명이 존재하는 한 최후의 순간에서라도 얼마든지 바뀝니다. 예수 잘 믿고 충성하던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있다면 평생 충성한 내가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냐고, 하나님 없다고 멀쩡히 예수 잘 믿다 마지막 죽을 때 그렇게 예수님 부인하고 죽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 듣습니다. 예수님 우편강도처럼 평소에는 못된 짓 하다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어떤 제자는 예수님 모른다고 맹세하며 저주했던 제자도 있고, 그러나 그 삶이 나중에 뒤집어져서 십자가 거꾸로 지고 순교자가 되는 제자도 있는가 하면 3년 동안 신임받고 돈보따리 맡아서 살림하던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먹을 수 있는 변화도 인간들에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우편강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최후의 순간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했습니다. 이 말을 함으로 천국을 소유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불행 중에 하나는 인간이 변화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그걸 인정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인생 가운데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변화를 원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변화를 요구하는 분야는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 사람이 변해야 하는데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사람이 변해야 되느냐에 따라서는 많은 이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숲속에 사는 여우 한 마리가 자기 다니는 길로만 다니는데도 어떤 곳에 가면 꼭 돌뿌리에 발을 이렇게 차여서 이 발목이 성할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생각하기를 토끼들을 다 잡아서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 길에다 다 깐 다음에 그 위를 내가 걸어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아주 대표격인 토끼 한 마리를 잡아왔습니다. 죽이려고 하면서 그랬습니다. 너를 시작으로 해서 모든 토끼들을 다 잡아다가 가죽을 벗겨서 내 이 발목을 다치게 하는 그 돌뿌리가 있는 그 부분을 너희들 가죽으로 다 덮으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 토끼가 깜짝 놀라서 펄쩍 뛰면서 그랬습니다. 여우님,
아니 저희 토끼들을 다 잡아서 언제 그 도로를 다 깔겠습니까? 차라리 내 꼬리를 잘라서 여우님 발토시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가죽신을 만들어서 신고 다니면 될 일을 어떻게 도로에 다 깔라고 토끼를 다 잡겠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솝우화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불편할 때 자신의 삶의 태도를 바꿀 생각은 하지 않고 남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바뀌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변화라고 하는 건 안에서 잠근 문과 같아서 안에 있는 사람이 열지 않으면 밖에서는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도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나 자신이 먼저 바뀌어지도록 변화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아끼고 배려하는 진실이 그 사람을 돋보이게 할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성공의 길로 가게 만듭니다. 남을 생각하면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뿐만 아니라 1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읽지 않았지만 성경 있는 분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죄 사함을 받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그리고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 없이 함, 죄 사함의 권고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할 것을 지금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이 사람이 고쳐진 그 사람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왜 그 사람들에게 오늘 바울은 이렇게,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걸까요? 그 주변 사람들 중에 첫 번째는 금과 은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대표지요. 이 사람은 사람이 돈으로 보이는 사람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성전에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을 보지만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주머니를 보는 겁니다. 사람들을 보지만 사람들의 돈을 바라보는 사람이 지금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거린입니다. 여러분들, 바라봄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큰 바위 얼굴을 평생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나중에 자기도 모르게 그 동네 아이들이 볼 때 그 사람이 바로 큰 바위 얼굴 같은 사람으로 바뀐 걸 보게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돈을 바라보면 돈을 의지하게 되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게 바라봄의 원리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돈을 바라보면 돈의 종이 되고, 음란한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면 음란한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높은 꿈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돈을 사랑하고 돈의 종이 되면 하나님의 사람, 진실한 크리스찬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고 말씀합니다. 돈의 종이 되면 믿음에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의 종이 되면 예배 중심의 공동체 생활이 어렵게 됩니다. 성경 중심, 예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주님은 두 주인을 섬기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결국에는 주님 곁을 떠나게 되고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또한 돈의 종이 되면 많은 근심을 갖게 됩니다. 자기를 찔렀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찔렀도다.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이 말합니다. 패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롯의 물질에 대해서 너무 굉장히 집착했던 여인입니다.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는 날 하늘로부터 유황불이 비오듯 쏟아져서 그 쌓아놓은 재산들 모조리 불타 없어집니다.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도 하나님 명령 어기고 쌓아둔 물질 뒤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성 안에 있는 물건 취하지 말고 다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그랬습니다. 그 명령 어기고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 감췄다가 결국 돌에 맞아 죽는 심판을 당합니다. 본인만 그런 게 아니고 본인 잘못 때문에 가족 전체가 다 죽임을 당합니다. 게하시는 은 한 푼도 받지 말라고 당부한 엘리사 선지의 말을 외면하고 나만 장군에게 은 한 달란트 옷 2벌 받았다가 결국 게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나병 환자가 되고 맙니다. 가룟 유다 은 30 예수님 팔고 스스로 목매달아 죽고 말고 아나니아 삽비라 명예심 때문에 헌금하다가 목숨을 잃는 사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평소에 나는 돈 때문에 산다, 돈을 위해서 산다 라고 말하고 다녔던 세계적인 거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말년에 엄청난 재산을 쌓아놓고, 그런데 나중에 건강도 잃어버리고 행복과 기쁨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많은 돈, 그 많은 명예, 건강 잃어버리고 나니까 기쁨이 없어지고 중리산이하는 문제가 딱 오니까 이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는 건강도 잃어버리고 기쁨도 잃어버리고 행복도 다 잃어버린 다음에 인생의 참된 가치가 소유가 아니라 공유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 많은 재산을 YMCA, YWCA, 시카고 대학, 리버사이드 처치 만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다 이렇게 기증도 하고 이제 엄청난 자선 사업들을 합니다. 그 유명한 사람, 나중에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고 생동감이 넘치게 됩니다. 나중에 건강이 회복됩니다. 잃었던 건강을 다시 찾고 기쁨을 다시 찾는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록펠러입니다. 주는 기쁨은 받는 기쁨보다 큽니다. 나누는 기쁨은 받는 기쁨보다 훨씬 큽니다. 삶의 목표가 은과 금만 바라보는 인생은 이 세상에서 바닷물 마시는 것 같아서 갈급하고 평안도 기쁨도 없는 인생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인생들이 그 주변에 있었습니다. 베드로 요한이 앉은 뱅이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베드로 요한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은 와, 대단한 사람이다, 40년 동안 앉은뱅이로 고통당하던 사람을 저렇게 일으키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정말 대단한 능력이 있고 엄청난 경건을 소유한 사람이다. 그래서 행각에 몰렸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마치 신처럼 바라봅니다. 그때 베드로, 요한이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자기들을 바라보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백성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보느냐? 하나님을 보라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했는데 그 예수를 너희가 죽였지 않느냐? 내가 한 일이 아니고 예수가 한 일이라는 거죠. 예수를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세상 살면서 주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살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명절에도 제가 대화한 사람 중에 어떤 사람 하나는 자기 주변에 대단한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이 자기 부탁을 어느 날에는 들어줄 거고 그 부탁이 들어지는 날에는 자기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길 바라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사람 의지하면 나중에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2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44편 4절에 보니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코에 호흡이 끊어질 때 허무감에 사로잡히고 결국은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시편 118편 8절 9절에 보면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방백이라고 하면 요즘 같으면 뭐쯤 될까요? 권세 있는 자, 장관이나 국회의원이나 무슨 빽 있는 대단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그런 친척이나 지인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그런 사람들을 의지하고 인생을 설계해 나갑니까? 머지않아 실망할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성경은 그런 권력자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뢰하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지만 그분은 약속한 걸 불변하시지만 인간은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개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일 뿐입니다. 세 번째 종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오스트리아의 음악가 하이든은 주님을 잘 섬기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는 놀랄만한 아주 열정적인 힘과 지칠 줄 모르는 패기가 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하이든에게 물었답니다.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지칠 줄 모르는 힘과 열정이 계속 솟아납니까? 하이든이 그 사람한테 그렇게 대답했대요. 우리 집에는 조그만 골방 하나가 있는데 내가 지치고 피곤할 때,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낙심할 때 언제나 나는 그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여러분들 가정에 어디든지, 그게 안 되면 교회 어느 구석이든지 정말 기도를 통해서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상처가 치유될 수 있는 그런 기도 골방들이 하나씩 여러분들 삶 속에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이든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새 힘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새 힘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살다 보면 넘어질 일도 많고 상처받을 일도 많고 배신당할 일도 많습니다. 배신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믿었던 사람에게 당하는 게 배신이잖아요. 처음부터 못 믿을 사람에게 당하는 건 배신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하는 상처가 더 큰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 뭘로 해결하시겠습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엎드려야 그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 고침을 받습니다. 본문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너희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고통당하던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준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신 신유의 주님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조용히 주님을 앙망하면 마음의 상처와 영혼의 질병을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병,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질병, 마음의 병, 정신적인 질병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치료하시는 그분은 너무 작아서 이거는 기도 제목거리도 안 되는 그런 게 없고 너무 엄청나게 커서 주님 앞에 기도 못할 정도로 큰 그런 상황도 주님 앞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문제 하나 잘못해서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자리에 들어가게도 되고 너무 엄청나게 큰 거 주님 앞에 내놓고 간구하면 언제든지 문제 해결받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그랬습니다. 너희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했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곳, 터진 곳,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했다. 그렇게 예언했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요즘 우리 민족에게 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온갖 부정과 부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황금만능주의가 팽배해 있고 국론은 몇 조각으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민족의 병, 국가의 병을 지금 앓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문제가 심각해져 있습니다. 다 상하고 터진 곳뿐이고 새로 맞은 흔적들입니다. 이 병든 민족, 병든 나라를 누가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상황이 이런데도 경제 문제만 해결되면 다 되는 줄 압니다. 그럴까요? 경제 문제만 해결되면 나머지 문제는 다 해결될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돈을 바라보다가는 시몬처럼 돈과 함께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다가는 그 의지했던 사람의 호흡이 그 코에 끊어질 때 허무함을 느끼고 좌절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분을 만나면 구원받고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예수, 그 이름을 통해서만 됩니다. 그분이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고 내 가족들을 만나고 내 교회를 만나고 이 나라에 임재하셔서 정치 지도자를 만나고 모든 백성들을 만날 때 주님이 역사하셔야 이 근본 고질병이 고쳐집니다. 올 한 해도 주님만 바라봄으로 내 심령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직장이 변하는, 나라와 민족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축복들, 그 축복의 주인공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